주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생명이 되게 하시고 은혜가 되게 하시고 복이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시고 치료가 되게 하시고 회복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가 말씀 보고 있는 그 줄기가 있습니다. 성령의 말을 우리는 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냥 성령의 말을 하면 너무 추상적이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조차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굳이 구분해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말, 하나님께 대한 소망의 말, 하나님께 대한 사랑의 말, 또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말, 하나님께 대한 찬송의 말, 이런 줄기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할 때 그게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성령의 말이 될 수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린 이 찬송의 말 가운데 우린 뭐를 찬송할 것인가 할 때 하나님의 크심을 찬양해야 된다. 물론 많아요. 하나님의 높으심, 하나님의 귀하심, 하나님의 능하심, 하나님의 영원하심. 그러면 저는 이제 앞으로 설교할 그 내용들이 앞으로 쭉 있지요. 여러분들에게도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충분하게 시간 그 말씀 성령께서 감동 주시고 말씀하시는 대로 전하게 되어질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크심을 우리는 찬송하는 말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뭐가 크신가 할 때 그분의 인자하심이 크시다. 결국 그건 다른 말로 말하면 한마디로 표현하면 사랑이에요. 그 진한 사랑, 그 크신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우리는 그 인자하심을 찬송하는 말을 할 때 그게 성령의 말이 될 수 있다. 또 하나는 나의 큰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크신 이름을 우리가 찬송해야 됩니다. 또 하나 우리가 찬송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크신 권능을 우리는 찬송하는 말을 해야 되는데요. 우리는 권능까지는 안 갔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능하신 하나님을 이제 찬송하자고 할 때 이제 아마 이제 그 부분에 이제 그건 속하겠죠.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엇을 우리는 하느냐, 그분의 크신 이름을 우리는 찬송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드릴 때 두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하나는 속성적인 이름을 찬송해야 된다. 뭐 그분의 뭐 거룩성, 뭐 선함성, 이제 또 이제 뭐 영원성 이제 이런 부분들이었는데요. 그 다음에는 그분의 또 무엇을 찬송해야 되느냐? 그 이름이 하시는 일들을 나타내는 이름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사역적 이름이라 저는 이름을 그렇게 붙였는데요. 그 이름의 사역성, 그것을 우리는 찬송하는 말을 해야 된다 하는 이제 그 부분을 할 때 지금 그 사역성에 대해서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 가운데 아주 중요한 일이 무엇이냐? 그러면 그것을 저는 뭐로 봤습니까? 이름의 임마누엘성. 그분은 우리와 함께 계시려고 해요. 처음에 우리 인간을 만드셨을 때부터 인간이 타락한 이후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했을 때부터 계속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려고 임마누엘 하시려고 하나님은 계속 말씀했어요. 때로는 나의 제단으로 나오라. 그래서 번제단 앞에 그들이 나오게 만드시고요. 또는 이제 성전을 만드셔서 성전의 지성소 안에 하나님께서 법궤 가운데에 법궤 위에 양 천사들의 날개 사이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거기에 있겠노라. 결국
이 성막이라고 하는 이 성막 제도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뭐를 말씀하신 것인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임마누엘이죠. 그러더니 그 하나님이 이제는 성막으로 계시는 것이 아니고 나는 이제 너희 속에 들어가서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지금 그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도 뭐라 그래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게 임마누엘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임마누엘을 하는 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할 때 그 임마누엘 하는 그 방법 가운데에 뭐가 있었느냐?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라. 그리하면 내가 네 안에 거하고 너는 내 안에 거하리라. 그래서 이 성찬이라고 하는 예수의 살과 피를 우리가 먹을 때 그때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나도 그분 안에 거하는 신비로운 연합관계가 이루어진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먹을 수 있느냐? 하나님의 살, 예수님의 살을 우리가 어떻게 먹을 수 있느냐? 그럴 때 예수께서 무엇으로 말씀을 연결시키시느냐? 내가 생명의 떡이다. 그러면서 내 살 먹어야 된다. 그게 떡이다. 그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먹느냐? 내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다. 그러면서 그 말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어렵다고 다 떠나가요. 설교 어렵다고 떠나가요. 예수님도 설교가 어렵다고 떠나가요. 그때 너희도 가려느냐? 제자들에게 물으실 때 그 중에 베드로 사도가 말합니다. 주께 영생의 말씀이 계시오매 우리도 어디로 가오냐? 우리는 주께서 그리스도이신 줄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믿고 알았삼나이다. 여기 믿고가 나와요. 따라합시다. 믿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살과 피를 먹을 때 이 시대에 예수님 어디 있어요? 예수님 살이 어디 있어요? 어디 있길래 우리가 떼먹어요? 예수의 피가 어디 있다고 우리가 마셔요?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해요.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그러면 생명의 떡 대신 그 떡 먹으라고 할 때 뭘로 먹느냐? 내 말이 생명이라고 했으니까 생명의 말로 먹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생명의 말로 우리가 예수를 떡으로 먹는 거예요. 어떻게 먹어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살과 피로 알고 어떻게 먹느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음으로 예수의 살과 피를 먹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런 시인들이 이런 인정이 하늘나라에서 가장 듣고 싶은 그 시인과 인정하는 말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우리는 그분의 입으로 나온 생명의 말씀을 믿음으로 먹습니다. 그런데 믿을 때 우리는 어떻게 믿어요? 뭐로 그걸 알 수 있어요? 아멘이죠. 증거되어지는 말씀을 여러분들과 저는 아멘이라고 하는 이 아멘을 통해서 나는 그 말씀 그대로를 동의합니다. 받아들입니다. 수용합니다. 인정합니다. 그리고 한 발 더 나가서 나는 그 말씀을 믿습니다 하는 의미가 그 속에 다 용해되어진 풀어있는 그 말씀의 아멘.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시인에 드림으로 그 드리는 그 순간이 아니라 그걸 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 속에 오셔서 이미 공작을 하셔요. 작동을 하셔요. 움직이셔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게 하고 내가 하나님의 안에 있을 수 있도록 그런 일들을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삼일체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또 하나 오늘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한번 말씀을 보실까요? 요한일서 3장 24절인데요. 제가 읽도록 합니다.
23절부터 24절, 요한일서 3장 23절 24절.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어떻게 해요?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어디에 거해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나니. 이런 거 그냥 되어지나요? 아니죠.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 우리가 예수의 계명을 지킬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요. 그리고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는 놀라운 이런 관계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어떤 게 계명일까요? 우린 계명 그러면 그냥 10계명 그러는데, 뭐 10계명도 그걸 이거 딱 집약시키면 1계명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 사랑하라고 하는 의미고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을 사랑할 때 나타나는 행동들이에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면서 계명은 사랑하라는 것이다. 첫째는 하나님 사랑이고 둘째는 이웃 사랑이다. 맞습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는 의미가 뭘까요? 성경에서는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는 말에 대한 또 다른 표현들을 어떻게 써요?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섬기라, 하나님께 순종하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또 중요한 표현 하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으라. 다 같은 말들이에요. 하나님 믿는다는 것이 그분을 의지하는 것이고요. 그 의지한다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요. 그 경외한다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경외한다고 하는 사실 자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요. 하나님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양한 각도의 표현들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할 것을 부단히 이때까지 밀고 나오셨어요. 그걸 촉구한다고 하시지요. 부단히 나를 믿어라, 나를 의지해라, 나를 경외해라, 나를 섬겨라, 내게 순종해라, 나 사랑해라, 나 믿어라. 계속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서 그 말씀에 그 반응이 나와야 되는데요. 그게 뭐로 나타날까요? 의지하라는 것으로, 사랑하라는 것으로, 믿으라는 것으로. 그래서 계명이라고 하는 거, 계명 지킨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그분 믿으라는 거예요. 그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두 가지로 표현하죠. 하나는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라. 또 하나 이웃 사랑도 마찬가지죠. 오늘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 대하여 믿고 사랑하는 것이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런 계명들이 있는데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일이 중요해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나니. 믿는 자에게는 아들이 있고, 그래서 믿어야 돼요. 우리는 믿으면 예수 계명을 우리는 지키는 것이 되어지고요. 믿는다는 의미 속에서는 우리가 중요한 부분이 누구였어요?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래서 이 이름은 굉장히 중요해요. 이 이름을 믿을 때 우린 그 안에 거하게 되어지고요. 하나님도 우리 안에 거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요. 이 믿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길에 이 계명이라고 하는 계명 지키는 일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또 움직이시고 사용하시고 부단히 하나님은 이 이름을 통해 임마누엘 하시려고 해요. 따라합시다. 예수 이름을 예수 이름을 믿으라.
예수 이름 믿는다고 하는 그 믿음 속에 임마누엘이 이루어져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임마누엘성 이름이라고 하는 이 이름을 우리는 놓치지 말고 잊어버리지 말고 붙들어야 되는데, 그걸 뭐라고 하느냐? 내 계명을 지키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 이름을 믿는다고 하는 거, 이 세상 사람들이 예수 이름 믿는다는 거 참 어려워요. 저도 고등학교 때 정말 공부 잘하는 일본 학생이 저에게 예수 믿으라고, 어느 날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그 다른 사람들하고 말 잘 안 해요. 그런데 어느 날 저에게 그런 말을 했어요. 성룡아, 예수 믿어라. 근데 내가 예수가 누군지 알아야 믿지요. 그런데 어디서 들은 건 있어가지고 요만한 주먹을 내밀면서 예수 믿을 바엔 난 내 주먹을 믿어 이랬어요. 요만한 주먹. 요 주먹 믿는데요. 요 주먹 가지고는 뭐도 안 돼요. 응? 그래서 나 그 얘기 정말 한 것 때문에 예수 믿고 나서 참 회개 한두 번 하지 않았어요. 생각날 때마다 회개했어요. 예수 이름 믿는다고 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요. 지금 이 시대에 더더욱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돈만 있으면 그냥 막 좋은 일 많이 할 수 있고 먹고 싶은 거 다 먹을 수 있고 한 이런 시대에 예수 이름 믿는다고 하는 것이 이게 내 이성적으로 이게 그냥 믿어지느냐? 이거 그냥 믿어질 일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이 믿어졌다? 이거는 이미 하나님의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이미 마음을 움직이시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으시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예수 이름을 믿을 수 있도록 이미 다 만드신 거예요. 이미 공작하신 거예요. 이미 역사하신 거예요. 그러면 결국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의 이름을 믿으시면 하나님이 여러분들 안에 들어오신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그거 믿어진다고 하는 사실 자체가 기적이에요. 정말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거 너무너무 어려워요. 난 가끔 그 생각이 해봐요. 지금 이 시대에 내가 다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누가 예수 믿으라고 하고 그러면 나는 순순히 믿을게. 내가 이러겠는가? 그런데도 고마운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어느 시대에 나를 태어나게 하시게 하셨어도 나는 예수 믿었을 것이다. 왜냐? 그분이 나를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나와 여러분들을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상황, 어느 조건 속에 있어도 우리는 분명히 예수 이름을 믿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일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저는 요즘에 기도할 때 그런 기도도 해요. 음식 먹을 때 그전에는 하나님 감사히 먹겠습니다. 이 음식 먹고 소화 잘 되게 해주세요. 그러는데 요즘에는 그분을 찬송하는 말이에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식물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했으니 하나님, 오늘 이 식물이 내게 들어와서 내 몸에 해를 입히면 안 되는데 혹여 그렇다면 하나님, 나 기도하오니 또 내가 말씀을 믿사오니 그 말씀과 기도로 이 음식물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저는 눈 잠깐 감고 기도할 때 간단하게, 저도 우리 목사님 통해서 깨달은 것이 있어요. 막 기도를 저는 막 장황하게 막 길게 해야 되는 건 줄 알았는데, 우리 목사님 통해서 깨달은 것은 주님 주신 음식에 감사합니다. 감사기도 한마디면 되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해요. 하나님, 오늘 주신 이 식물을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하시는 그 능력의 주님을 찬송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먹어요. 오늘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믿게 해주셨다고 하는 사실 자체가 감사하고, 예수 이름이 뭐길래 대체 우리 예수 이름이 대체 뭐길래 예수 이름을 믿어야 되느냐 하는 의문을 갖고 있었는데,
예수의 이름을 믿으며 내가 네 안에 들어가 살겠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성령님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예수 이름 믿으면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나도 하나님 안에 거하는 신비로운 관계가 이루어진다는데 그 예수 우린 지금 믿었잖아요. 믿고 있잖아요. 그 예수 이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 이름 믿었기에 여러분 안에 하나님 계신 것이 분명하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잠깐 보았던 말씀이 있었는데요. 자, 한번 그 말씀 한번 보시죠. 고린도 후서 13장. 고린도 후서 13장. (5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13장 5절.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무엇한 자니라? 버림받은 자니라. 무엇하러 버림받은 자도예요? 예수 이름 믿으면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신 사실을 내가 믿습니다 하고 내 스스로 확신하고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멘 한다고 하는 말은 뭡니까? 지금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의 이름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안에 거하게 한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아멘 함으로 그 아멘이 확증이에요. 나는 예수 안에 있다. 하나님 안에 있다. 성령님 안에 있다. 또 삼위일체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신다 하는 것을 확실하게 증거하는 것이 뭐냐? 우리 입술에 아멘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멘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신이 조금이라도 맑을 때 여러분들 어딘가에 제가 제 유튜브에 있을 텐데요. 제가 해놓은 것 중에 하나 그게 있어요. 하나님, 제가 오늘 마음으로 기도하고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그래도 가장 제가 정신적으로 맑다고 하는 이 순간, 하나님, 이거 온 세상 앞에 제가 사도신경 신앙 고백합니다. 주기도 올리겠습니다 하고 사도신경을 신앙으로 제 입으로 고백하고요. 맑은 정신 가지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 한마디에 하늘이 움직였던, 그래서 제게 성령의 불을 불어 넣으셨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것도 제가 해서 유튜브에 어딘가 올려져 있는데 아마 그게 조회수가 어떻게 되는지 저는 지금 모르겠는데요. 우리가 조금이라도 지금이 가장 맑은 때지요. 정신적으로도 지금이 총명함도 우리의 의식도 지금이 가장 맑고 지금이 가장 깨끗하고 지금이 가장 정상에 올라있는 바로 이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다. 그거 모르면 버림받은 자인데 그거 알면 버림받은 자가 아니다. 그걸 우리가 아멘으로 시인할 때 그거 10번 100번을 말해도 성령의 말이고요. 그게 하나님을 찬송하는 말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 시간에 모여서 어쨌든 제가 여러분들에게 증거할 때 여러분들은 하여튼 여러분들의 입에서 여러분들의 가슴에서부터 올라오는 이런 아멘들, 믿음으로 아멘을 여러분들이 하면 그 아멘 때문에 하나님은 그 아멘을 기점으로 나는 어느 날 어느 곳에서 네가 예배드리면서 그 말씀 앞에 아멘한 걸 내가 들었다. 내가 기억한다. 그래서 너는 내 안에 들어왔다. 내 안에 들어왔다는 게 뭐요? 너는 내게 속했다. 이제부터 넌 내 소속이다. 나는 너와 소속을 같이 한다.
그게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우린 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성 이 이름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내가 그 이름 믿으면 임마누엘 하시는 나와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사신다. 이거 우리가 믿는 겁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우리가 버림받은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여기서 그런 말씀합니다. 우리가 버림받은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이거는 바울 사도가 한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바울 사도에게 입에 물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알기 원하는 것이 있어요. 너희는 버림받은 자 되지 아니했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우리는 버림받은 자가 결코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별의별 그런 댓글을 통해서 무시하고 폄훼하고 비방하고 비판하고 또 그런 소리 들어도 싸다고 할 만한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경건하지 아니할지라도. 자, 다시 한번 우리가 보실까요? 로마서 4장 5절부터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어떻게 하는 자?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란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뭐한 것이 없는데 일한 것도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경건하지도 않아요. 제대로 살지도 않았다는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 맞게 살아내지도 못했다는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자들을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 옳다, 바르다, 참되다, 잘했다, 맞다, 이렇게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복이 뭐냐? 불법이 사함을 받아요. 죄가 가리심을 받아요. 그리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셔요. 저와 여러분들은 주께서 우리가 죄를 지었음에도 경건하지도 않고 일한 것이 없는데도 의롭다 하시는 일을 우리가 믿음으로, 그 이름을 믿음으로, 주께서 우리를 죄 있는 자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사람, 바로 그분이 여러분이심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 이름의 효력입니다. 그 이름의 능력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이름의 능력을 이야기하고 예수 이름을 선포하는데요,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 이름이 중요한 이유는 뭡니까? 성경에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진 그 말씀대로 말씀의 이 위력이 우리의 삶 속에, 예배 속에 성령께서 적용시켜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더 믿고 확신하게 하시고 또 알게 하시고, 그게 중요하죠. 알기를 바라고.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돼요. 모르면 버림받은 자가 되는데 알면은 버림받은 자가 되지를 않아요. 차이는 그거예요. 이 사실을 아느냐 모르느냐. 안다면 우리는 아멘으로 인정하면 되고요. 그러면 그 아멘이 우리를 일도 안 했고 경건하지도 아니한데 너 죄 없다, 너는 죄인이 아니다, 죄 없는 자로 인정해 주셔요. 감사하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정말 믿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 이름을 믿어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뭐예요? 구원이잖아요. 예수 이름의 구원을 믿어라. 그리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서로 사랑해라. 하나님 사랑하는 겁니다. 예수 사랑하는 것입니다. 성령님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께서 허락하신 우리 형제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인데 그걸 성경은 지체사랑이라고 그래요. 공동체 사랑, 지체사랑, 지체사랑, 이웃사랑, 가족사랑, 이 모든 사랑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계명 지킨 거로 보는데 우리는 세상 속에서 자꾸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자꾸 실수하고 실패하는 일이 있어요. 자, 그 말씀 하나만 우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 요한일서 3장 14절.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어디에 머물러 있어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고 자매를 사랑하고 지체를 사랑하고 공동체 교회를 사랑하면 우린 사망에서 어디로 옮겨져요? 생명으로. 어려워요? 옆 사람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다른 사람들 꼭 그래요. 말로만. 우리가 사랑하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알아야 돼요. 우리는 생명에 이미 들어갔어요. 예수를 믿음으로 생명에 들어갔고요. 예수님의 지체가 된 교회를 사랑함으로 우리는 이미 생명에 들어갔어요. 이거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거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이렇게 된 사람들은 삶 속에서 말할 때 굉장히 조심해요. 자, 한번 보셔요. 제가 로마서 14장 10절. 로마서 14장 10절. 로마서 14장 10절. 우리가 자꾸 실패하고 실수하는 것이 있어요. 로마서 14장 10절. 네가 어찌하여 네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네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자, 우리는 우리 옆에, 우리 앞에, 우리 뒤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우리의 이웃들, 우리의 공동체 지체들, 여기서부터 출발합시다. 그냥 뭐 다 여러 곳에 우리가 적용할 수 있지만은 우리는 누구도 우리는 뭐 해서는 안 돼요. 비판해서 안 되고요. 그 누구도 우리는 뭐 하면 안 된다고요? 업신여기면 안 돼요. 그 의미 속에 또 미워하지 말라고 하는 것도 또 있어요. 그런데 다 똑같은 말이에요. 업신여기면, 비판하면, 미워하면. 우린 미워하면 내가 깜깜해져요. 내 마음이 깜깜해져요. 누구를 비판하는데도 비판하면서도 마음이 좋지 않잖아요. 누구를 업신여겨요? 아니 주께서 그를 위하여 죽으신 자인데 그를 우리가 업신여긴다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도 목사를 업신여기면 안 되고요. 목사라고 해서 성도들을 업신여기면 돼요? 아닙니다. 어떻게 목사가 성도들을 업신여겨요? 그거는 절대로 돼서도 안 되고 될 수도 없는 일이고요. 그리 해서도 안 되는 일인 것입니다. 나는 목사니까 목사에 대해서만 잘 해야 된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저도 여러분들을 업신여기면 안 되고요. 여러분도 저를 업신여기면 안 되듯이 제가 여러분들을 비판해서도 안 되고요. 여러분도 목사를 하나님 앞에서 비판해서도 그거 옳은 거 아닙니다.
우린 예수 안에서 허물은 어떻게 하고 덮어주고 감싸주고 포용해주고 그렇게 함으로 우리는 사망에서 어디에 들어갔다? 생명에 들어간 줄 너희가 알거니와. 알아야지.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는 옮겨졌어요. 들어갔어요. 무엇 때문에? 임마누엘성 이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이름 때문에,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분이 하신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는 그분들과 임마누엘 하게 됐습니다. 이 은혜 감사하면서 또 한 주간 찬송의 말 많이 만들어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주여 삼창하고 우리 감사기도 드립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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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